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감람원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500여 무리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가 요한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에게 임재하자마자 그들의 삶을 주장하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현장에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그 위대한 일을 실행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무리와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전개해 나아갔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였음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만한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은 이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이 실천했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확인하고 신광의 성도들도 이러한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빌기를 다하는 무리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모여든 그런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체험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이들의 전도는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합심해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지속적인 전도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도 있지만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예루살em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기 모인 승강의 성도들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동은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처음 임하였을 때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소리로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감각 기능인 청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 이날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로써 나타났습니다. 이 불은 성도들의 혀를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입으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혀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성도들 개개인을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진동시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영적인 진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인간의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복음화와 기관과 구역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중단 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활합니다.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들은 기도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복음 전파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함께 모였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광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도 없고 종된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구주요 한 왕이라는 사실 앞에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뜻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마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일치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행위로 교회에 봉사하였고 충성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도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연약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성령을 받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은 주신 물질을 통용하는 생활입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요, 자기 소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물질을 자원함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 청지기로 맡겨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물질관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바른 의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의 증거로 성도들은 물질을 초월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교회 안의 물질의 필요함을 알고 인색감 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인색감이 없이 온전히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물질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이들이 성전에 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이런 양이나 염소나 안 가져오고 나에게는 물질 가져오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없고 나에게는 물질을 잘 준비해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간편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의 물질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공동의 은사임을 알았습니다. 물질은 통용되어야 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함께 공급되어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하는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물질로 행동을 보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드린 물질을 사도들은 잘 활용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드린 물질로 인해서 사도들은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신뢰해서 자원하는 물질을 드렸고 또 그 물질로 사도들은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뭉쳐진 성도들은 사도들을 신뢰하였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드린 물질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풍요하고 성도들의 생활은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세워져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물질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거룩한 소비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질을 드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소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뭉쳐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복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주어진 물질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활했습니다. 주신 물질을 통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진 물질을 인색함 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신광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전진하여 첫 번째 성령 강림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교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앞장서고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한 시간에 성령의 지배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물질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러분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속적인 기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또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데 하나가 되고 모두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물질을 서로 통용하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저희를 통해서 신광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